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빌레몬서를 함께 보면서 생명을 낳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순환이 잘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잘 배려하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말의 중요성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8절 이하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구체적인 이유, 오네시모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참 지혜롭게 그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말하는 방법을 함께 잘 배워서 서로를 더욱더 세워주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서로를 세우는 대화 세 가지의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함으로 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지금 바울은요, 믿음의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자신이 가르칠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부탁한다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In Christ, 그 부분 안에서 저는 5가지의 부분, 성도로서의 부분, 바울 신앙을 말씀드렸는데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 다음 새 정체성, 그리고 구원의 근거, 영적 축복과 윤리적, 선교적 삶의 부분 안에서 바울이 충분히 후배 빌레몬에게 가르칠 수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사랑으로 부탁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자신이 나이 많음을, 또한 갇혀 있음을 설명하면서 빌레몬이 마음을 다해서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의 모습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각자가 다른 생각들을 하고 또한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대화를 은혜 가운데 잘 풀어갈 수 있음을 보게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대화의 모습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라.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신복이란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단어가 내장이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한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언어 유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오네시모란 이름은 이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 라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그에게 그의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 못 됐습니다. 오히려 무익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의 이름이 다정한 자라고 말했죠. 바울은 빌레몬이 그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함께한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부분을 말하면서 너도 그 이름에 걸맞게 네 종을 잘 품어주고 가면 좋겠다라고 돌려서 언어 유희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교회에 온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아나니아란 종이 함께 했듯이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의 역할이 필요했음을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위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지못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 한 모습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원한 심령으로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열어가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세우는 대화는 의무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야 함을 말씀드렸어요.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지금 아마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제임스 스트롱 성서 사전에 보면 이 타카라는 아마란 의미가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하는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말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는 크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하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잘 하려고 애를 쓰지만 때론 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인과응보 정도의 부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때론 연약함으로, 때론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셔서 선하게 역사하심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참 형제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펠로우십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그는 리마인드 시키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 있죠? 또 관계 가운데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있는 상황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모습이 될 때 주님은 모든 걸 선하게 힘있게 세우실 줄 믿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설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등대와 모든 만남 가운데서 더욱더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또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서로를 바라봐야 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말을 더욱더 주의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의 통로로 서는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더욱더 서로를 세우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